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이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 주님의 신부라. 온 세상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하옵소서.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함께 하소서. 아멘. 준비 찬송 478장 합시다. (1) 절과 (3) 절 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부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사는 동안 와 거기 숨어 돌보십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자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몸, 이 마음 말고 주의 몸, 주의 마음으로 바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실현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심이 은혜로우심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0장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러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시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님 대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된 그 모습 속에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이 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줄 우리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멸망되어지고 구속받지 못한 그 죄의 몸에서 이제 주님의 그 자녀의 명분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늘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속에 주님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도 이러한 변화된 모습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도무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인의 그 모습이 이제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그 메시지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증거되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높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서 인간의 그 죄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종기되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464장 합시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성모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어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하는 말은 이렇게 이렇게 보고 듣게 되게 되면 우리가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느끼는 것은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뭘 이렇게 해야 될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게. 성경강 듣고 성경 안 보고 교회 다니면 할 게 그렇게 많은데 이상하게 성경만 펼치면 할 게 깔끔하게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가?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바뀌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안 바뀌고 그냥 가는 방법을 자꾸 염두에 두시는데 그거는 주께서는 그런 천국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나 그렇게 잘 하라 하세요. 천국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요. 뭐 이 새삼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정말 새삼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만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만들 같으면 우리가 지분 내고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노력한 사람, 지분 낸 사람, 주식 산 사람 그거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주식 회사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천국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천국은 만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기 때문에 천국에 더하고 말고는 사실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만드실 뿐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준도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갈 필터를 통과해서 남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필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천국 들어가게 손들면 그냥 여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필터가 있다니까요. 걸러내는 게가 있어요. 그 걸러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에게 자기 종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필터가, 천국 필터가 우리에게 전해줬고, 우리는 그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달라져야 된다,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나는 달라져야 돼, 바꾸어져야 돼 라고 마음먹는다 해서 천국의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꾸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태와 바뀌어진 그 상태에, 바뀌고 난 그 상태를 지금 이 상태에서 미리 알아버리면 그건 아무리 해도 바뀐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태지만 내가 뭔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달라지고 난 상태는 이럴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내가 미리 알아버리면 그것은 진정 바뀌어진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거짓이에요. 이거 가짜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 목적 자체가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지금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상상이라 하는 것은 불만이 재료가 되어서 만들어진 게 상상입니다. 달라져야 되는 달라지고 난 뒤에 그 상태를 미리 우리가 눈치채고 감 잡아버리면 그 달라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노선도 누가 설치하느냐 하면 내 쪽에서 이게 설치가 되어버립니다. 바뀌어져야 돼, 달라져야 돼 하면서 뭔가 꿈지럭거리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구약에서는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자기가 상상 어디서 나왔냐? 인간의 불만에서 나왔거든요. 결핍에서 나왔다고요. 지금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하게 되면, 천국 가게 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상상한 거,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을 목표로 잡고 지금의 불만적인 나에서 만족스러운 나에게 자기 나름대로 길을 상상해 놓고 노선을 깔아 놓고 거기서 그 모든 자기 천국의 목표에 도달되는 것 말고 여번의 것은 전부 다 이게 조절하는 거, 그걸 조절해서 그걸 삭제시키고 좋은 것은 남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왜 우상이냐 하면은 거기 오늘 본문에 이게 나옵니다.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째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이 말은 살아있는 여기 그 대상이다. 살아있는 개체다 이 말이에요.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살아있습니다. 흙에서 이끼를 불어넣으니까 산 육체가 되었다. 그걸 산영이라 되어 있어요. 산영이 되었다 이것에서 아무리 어떤 기대나 목표를 해봐야 그 성질은요, 산영에서 내가 살아있는 영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만 놔둬보세요. 지도 살겠다고 하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지금 나를 살게 만드는 그 원리에 의해서 꾸역꾸역 어떤 행동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산영은 천국에서 안 받아줍니다. 필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되냐면 그 뒤에 보면 살려주는 영이, 아담은 첫 사람의 영은 산영이 됐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필터입니다. 마지막 아담과 함께 있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왜냐하면 천국은 내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좋은 대로 만들어 놓은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좋아라고 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 쪽에서 제시된 기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 말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말고 하나님 쪽에서는 기준을 놓치면 안 된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살려주는 영에게 살림을 받을 때만 그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주는 영을 못 받으면 어떠냐? 못 받으면 끝이지 뭐. 못 받으면 끝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협박 공갈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그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안 들었다 하지 마세요. 분명히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놓고 본문과 차이점을 보세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그건 방금 제가 지낸 말이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예수께 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이가 어렵죠. 그 차이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갈게라는 말 자체가, 이게 살려주는 영에서 작용이 아니고 평소에 자기가 자기를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확장되어서 성경의 그 개념들을 또 그냥 끄집어 당겨서 그렇게 지 살겠다고 몸을 쳐다보면 그런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짜거든요. 하나 신이 불러주면 신께로 간다. 이건 가짜예요. 그걸 원래 제가 지금 미국 가기로 됐는데, 미국 가는 게 중요하고, 미국 가서 강의할 걸 뭘 할 것인가를 제가 지금부터 늘 생각해요. 미국 가서 그 강의 한 20개 이상 될 건데, 그 모든 강의는 저는 요한 1서와 2서와 3서 할 겁니다. 미국 계신 분 미리 읽어오라 이 말이죠, 제 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요한 1서, 2서, 3서가 이야기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오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요한 1서 2장 2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아들께 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없다 되어 있어요. 우상이 뭐냐 하면요, 부처 믿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 믿는데 그동안 빠뜨린 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빠뜨렸구나. 하나님 믿는 건 정상이니까 거기다가 예수라는 그 부분을 맞아 채우면 온전하게 되겠구나.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체제 자체가 이게 거짓이라니까요. 이게 잘못이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 믿는 사람이 여호와가 우상된다는 걸 상상도 못하죠. 여호와가 우상이에요. 구약 사람들이 여호와가 우상이라는. 여호와가 우상이라면 그건 뭐가 우상이 아니냐?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개입된 하나님이 우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구약 때 함께 개입한 그 하나님, 그걸 하나님 이름이라 하는데, 주의 이름이라 하는데, 그 주의 이름이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가짜로 만드는 일을,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실패케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살려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살았다가 절대로 그걸 용납 안 해요. 그러면 천국의 필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살려고 아무리 했는데, 발버둥 쳤는데 그게 몽땅 실패로 끝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신앙에 실패해야 돼요. 실패하지 않으면 살려냄의 의미가 이게 없는 사람입니다. 지가
지가 이렇게 머리 굴리고 지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더니만 살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건 우상입니다. 길융화복, 예, 사자성어죠. 길융화복, 길조화하고 흉한 것과 화와 복, 그 모든 것을 조절하는 방법을 이 산영 아담의 집단, 뭐 구약의 사람이나 뭐 이방이나 전부 다 아담 자세, 이 아담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길육화복을 조절하려고 나서는 겁니다. 그 길육화복을 조절하러 나선 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 동북 쪽에서, 이 동북 아시아 쪽에서 그걸 뭐냐, 샤만이라고 합니다. 샤만은 흥분하는 자예요. 무당입니다. 무당이 굿할 때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사당이라고 하고 또는 국사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무당이 사당에서 굿을 하게, 굿을 푸닥거리라고 하죠. 푸닥거리, 참새 푸닥거리, 푸닥거리. 곡성 영화 보면 그 푸닥거리 나오죠. 굿하는 거 나오죠.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푸닥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좀 더 세련되고 노하우가 곁들인 푸닥거리, 뭔가 사람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흥분을 유발시키는 푸닥거리 전문가, 그게 바로 박수무당, 남자 무당, 그건 보통 무당이라 할 수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푸닥거리를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대나무 흔들 수 있는데 이거는 훈련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훈련과 기술이 잘 되어 있는 그 박수무당한테 대나무를 흔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아침 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계속 그 공동체에 이어져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길흉화복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거 왜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살아있는 나를 계속 죽어서도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학습에서 되는 걸 세성무라고 합니다. 세성무는 이북 이후에, 38선 이후에 저 북한 쪽에서 세성무가 발달됐고, 남쪽에서는 강신무, 예, 이렇게 신을 내림받아서 무당되는 그것이 이 무당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차 이제 이게 세성무가 배워서 하는 무당이 이제 점치는 걸로 가버리고, 진짜 강신무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무병이 8년에서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는 그런 병을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은 그런 병을 걸리고 난 뒤에 무당 되어야, 미쳐야 이제 사는, 미쳐야 이제 자기가 몸 살고 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살아있는 이 자기 자신을 연속성이라 하는데, 자기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죽음까지 넘어서서 연속적으로 계속 살게 만드는 방식을 인류가 계속 그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 언저리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천주교가 있는 거예요. 이 살려주시는 이 분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지금 구단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자기 기룡화복을, 이번 주 기룡화복을 책임지게 소절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빌려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빌려 왔는데, 옛날 그 조선시대 천박하게 그렇게 아주 촌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갑바이처럼, 갑바이는 전에 구타나 대나무 걸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좀 세련되게 하죠. 그 세련된 방법인데 서구에서 빌려 와가지고, 참 추위요 하고 이제 파이프 오르간 누르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영 성이 안 차니까 금요일만 커피 막 돌려가면서 밤새도록 이제 스스로 구다하는 거예요. 그 샤만이나 말이지, 흥분하는 자. 그 흥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이 뭐냐? 자기가 기도할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저거 얻고 싶은데, 이 불만이 결핍성이나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건 철학자 따지기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내 사랑을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심지어 자기 미워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미워하라, 누가 그 요한복음 12장 자기를 미워하라 했지만 자기를 미워하려고 교회 오지 않고 전부 다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고 그걸 현실화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말만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다 사랑한 이런 결실이 이만큼 맺었구나, 사랑의 결실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목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자체가 뭐 이제 나를 사랑 누굴 사랑하는지 사랑했으면 그거는 비극이에요. 슬퍼요.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인다.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고도 하는 게 전주가 불렀던 노래나 가사는. 왜 사는 게 이렇게 슬퍼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앞주보에 보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나오기 때문에 첫째는 둘째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과 대비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산 영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갖죠. 자식, 난 살아있지 죽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이 나를 마지막 때에 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을 위해서, 마지막을 위해서 미리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 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살려주시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을 주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앞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인간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어디다가 편입을 시켜야 되냐 하면 이게 마지막 현상에다가 다 편입을 시켜줘야 돼요. 마지막 현상에다가.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을 잠깐 마지막에서 피하려고 해요. 마지막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브렉시트, 영국이 탈출한다는 내용이 브렉시트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되니까 드디어 영국이 EU를 탈퇴한다 돼 있죠. 뭐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경찰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달리 봅니다. 유럽연합체에서 영국이 나왔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천국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실수였어요. 자전거는 달려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자전거를 멈추게 되면 이건 가진 재산을 갈라먹게 해야 돼요. 갈라먹게 하는 게 복지 정책입니다. 유럽이 망하는 것은 복지 정책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은 살고 나머지는 떨어내야 돼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은 안 살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 세상은 지옥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살려내는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아있다는 것을 죽은 것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악바리처럼 해가지고 남은 다 죽어도 남은 오래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뭐냐? 유럽의 복지 정책입니다. 그걸 한국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뭐가 종일반을 하자. 종일반을 할 거 없어요. 아는 엄마가 키워야 돼요. 왜 유치원에 왜 맡깁니까? 어린이집에 왜 맡기는데? 아는 엄마가 키워야 돼요.
엄마가 키우면 돈이 없어서 가지고 60 안 돼서 굶어 죽는 일이 있는데요. 60 안 돼서 죽으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살려고 하니까 우상을 안 만들래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나를 여기 주부 끝에 주부 중간에 있어요. 나를 배신하지 않는 나를 배신하는 신은 신도 아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엇은 그게 바로 산령의 본체예요. 나를 배신하는 신은 신도 아니다. 이게 여기에 산령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령을 이용해서 뭘 맞냐? 마지막 때를 보여줍니다. 너를 배신하지 않는 신은 신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나를 배신하는 신은 신도 아니다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바꿉니다. 너를 배신하지 않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다. 실패하라고 만드는데 니 왜 자꾸 성공하려고 하는지. 왜 산령이 금방지게 살려내는 영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죠. 살려내는 역할은 따로 있거든요. 이게 천국의 필터입니다. 그분이 살려내요. 그분이 살려내는데 우리는 내가 나를 살려내려고 하는 거야. 교회 가서 예수 믿어서. 이거는 굿하러 오신 거예요. 부닥거리 하러 오신 거예요. 이 교회에. 인간은 절대로 살아있는 그 속성 가지고 산령을 영원히 살려주지를 못합니다. 따로 있어요. 살려내는 영이 따로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아담은 산령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은 그 영이 죽었거든요. 그 죽은 그 영을 살려내는 영을 내기 위해서 이함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간이 만들어진 것부터 이미 마지막 때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종말을 위하여 처음부터 종말이었던 겁니다. 인간이 태어난 것부터, 첫째 아담이 태어난 것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이미 종말의 기운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 것은 이래서 망하고 이래서 심판받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뭐 우리 보고 어쩌는 말인가?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그게 전부 다 마지막 때라스 나타나는, 마지막 때이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살고자 해도 저는 이렇게 보아요. 저는 옛날에 그 어머니께서 그 조개 같은 거 바지락 시장에 20시간 사가지고 이렇게 바지락을 씻어가 바지락 국 끓이고 이제 거기다가 전구지나 이렇게 엮고 이제 하잖아요. 하는데 어릴 때 지금도 보지만 이게 바지락을 그렇게 담아가지고 한쪽에 솔리면 이 조개들은요 아무 저항도 없이 쏠리는 대로 쑥 쏠리고 절로 가면 쑥 하고 쏠리고 손에 넣어서 이렇게 쓸려요. 동에다가 터주면 그 동쪽으로 왁 몰리고 서로 터주면 서쪽으로 왁 몰리고 이게 인간입니다. 나름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은 그 바지락처럼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은 몰라 그 조개 안에서 홀딱 솜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저항도 없어요. 그냥 길을 터주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리고 일로 터주면 우르르 몰려요. 누가 세금이 어떻게 내고 국민당이 뭘 어떻게 돈을 받아 먹고 세월호가 2주년 내고 아무리 북한의 핵이 어떻게 로켓을 쏴올리고 백날 하고 블랙시티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해도 박유천 그 이야기 하나에 싹 나간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 옛날에 있던 건 다 잊어버려요. 같은 바지락들입니다. 그릇이 주께서 그릇 흔들어질 대로 흔들 뿐이에요. 제가 그 부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거제도가 포도가 지금 심화된다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거제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전생에 업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짓을 그렇게 골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착실한 사람이죠. 삭선한데 보세요. 망하잖아요. 구조조정 당하잖아요. 우리는 바지락 그 조개라니까요. 아무 매가지 없어요. 힘도 없는 없어요.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이리 흘리면 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 여분의 기운, 그 여분의 능력,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겠으니까 그냥 굿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좋은 환경 오도록, 행운이 찾아오도록. 우리는 자기를 거울 봐도 자기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도 인생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뱃전에 누워서 흔들리는 대로 그냥 좌로 흔들다가 우로 흔들다가 그래 갈 뿐이에요. 군에 간 사람한테 물어요. 이게 군에 5포14 손들어 보세요. 그럼 아무도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그 왜 왔어요? 오늘 하니까 하죠. 누가 그냥 나라가 뭔데요? 언제 평소에 나라 말 잘 들었어요? 인간은, 산영은 몰라요.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만 알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아이디어를 끄집으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단해서 윤리와 도덕이다, 또는 동양 철학, 또는 서약의 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도덕 윤리죠.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원래 날 때부터 선한데 살다 보면 이렇게 먼지가 끼이면 선이 가리워지니까 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훅 하고 털털 털게 되면 다시 내재되어 있는 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일 해도 인간의 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게 동양 그 유교 철학입니다. 또 불교도 마찬가지고, 먼지 털면 된다는 거죠. 그 사형시키지 마라. 왜냐, 또 살다 보면 또 개가천선 할 때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냐, 선과 악은 가치적, 어렵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들으세요. 가치론적 대입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선은 악이 아닌 게 선이고 악은 선이 아닌 게 선이다. 이 말은 따로 선이 따로 있고 악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이 게을르면 악이 되고 악을 이렇게 열심히 후쳐보내면 선이 그냥 바닥에 있는 선이 드러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치론적 대비가 아니고 존재론적 대비를 해서 뭐라 하냐면, 선한 분 따로 있고요, 악한 자가 따로 존재가 있어요. 그 악한 자를 악마라 하고 선한 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악하지 않고 싶어도 악마의 기운에 넘어지게 돼 있고 죄 짓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쉽게 말해서 인간은 자기가 도 땅 닦고 천국 못 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살려주시는 그분의 필터에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든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못 가요. 예수 믿는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믿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 와야 돼요. 이거 아는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어버리면 그건 착한 일이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은 나쁜 일이 돼가지고 이 가치론적 대비가 돼버려요.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면 내가 착하게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 내 운명은 내 하기 나름이다. 여기에 걸린 건데 그게 아니고 악마가 못 믿게 하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이 믿게 하셔야 그게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누구 소속이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겁니다. 산영과 살려주는 영을 따로 구분한 것은 네가 열심히 해라, 바르게 살아라,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이 설교할 때 뭐라 합니까? 하하, 이 집에 애군이 끼었구먼. 예? 인간의 모든 병은 악기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이 무당세계의 무당세계의 그 진리입니다. 악기가 그 악기 또는 잡기. 무당 저쪽에 보면 귀신 종류도 내가 알기로 한 6가지 좀 돼요. 그 중에 제일 왕 귀신이 뭐냐 하면, 결혼 안 하고 처녀도 하다 처녀 귀신이 제일 세고, 그 옆에 보면 몽달 귀신이 있어요. 총각 김치 비는 총각 귀신이 있었다.
이게 무당세계 귀신들을 또 잡기도 있어요. 심지어 무슨 기가 있냐 하면은 애들 죽은 애들 귀신도 있고요. 심지어 개 죽였을 때 개 죽은 귀신도 돌아다닌다 합니다. 그 귀신의 원천은 뭐냐? 악마가 아니고 그들은 사람을 봅니다. 사람의 혼이 분리된 걸 귀신을 보거든요. 근데 그들은 모든 게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 해를 뭐냐면 모든 걸 끊고 쇠속을 끊어버리고 산소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참새는 말을 안 하지만 교회가 열심히 혼자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된다. 지금 교회도 그런 쪽으로 또 장사를 또 시작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벌써 시작했고. 그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성경에서 살려내는데 살려주는 영이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될 것 어떤 식으로 살려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살려내는 방식이 아주 특이하셔요. 제가 성경 기절 세 구절 읽겠습니다. 구약 한 구절 읽고 신약 예수님 공생애 때 마태복음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장 10절에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15절의 말씀 14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에 너희께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든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야기한 것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28장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쭉 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살려내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실패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짧게 공식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공식이 뭐냐? 너희는 몰라. 모르기 때문에 성공할 생각은 아예 그런 마음 먹지 마. 내 인생 성공을 아예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유럽 이야기 했지요. 이 세상을 천국 만드는 게 실수라고요.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지옥답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는 제가 설교할 마음이 안 납니다. 이미 해답을 다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지옥이다. 나는 실패가 주특기다. 원래 실패하도록 태어났다. 그러니까 성공은 아예 기대하지 마라. 끝.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듣기는 더 알지 못한다. 그걸 세자라고 하지만 오지 마. 오지 마. 뭐야? 모르면서 왜 와? 이제 모르면서 왜 오냐 말이죠. 난 그러면 교회 안 나올래. 나오지 마. 그럼 천국 가지 말까? 오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 간 사람은 어떻게 갔느냐?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예수와 야곱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걸 보게 되면 같은 현실의 다른 구성이 나옵니다. 같은 현실의 다른 구성. 똑같은 현실이지만 구성을 달리해요. 야곱이 느끼는 구성은 뭐냐면 야곱이 실패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그 현실 구성이 있는 반면에 예수의 구성은 뭐냐면 그때 그런 실수만 했어도 내가 그때 제대로만 했어서 지금 성공할 건데 구성이 달라요.
에서는 영원히 미움받아 저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고요. 야곱은 영원히 사랑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될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그 다음부터 26장, 27장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은 그 구성상 두 개 같은 현실인데, 누가 봐도 같은 현실인데 그 구성이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청으로서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야곱은 일단 형의 것을 무조건 뺏으려고 해요. 성질이 못됐어요. 빼앗는 자, 이름 자체가 빼앗는 자예요. 꽉 쥐고 빼앗는 자 이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형 이름은 그거는 성질과 관계 없습니다. 그냥 외형적인 그 모습이에요. 붉다, 빨갛다. 그게 이름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이거는 어떤 그 성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붉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뭔가 기능적으로 뭔가 뭐를 보여줍니다. 자꾸 빼앗으려고 해요. 여기에 뭐가 개재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숨 끊어지는 죽음 말고 이질적인 정말 낯선 죽음이 여기서 삐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25장 31절에 보면 예스가 차정하고 올 쯤 돼서 야곱은 팥죽 냄새를 피우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가 와서 하는 말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하는 말이, 아 배고프다, 팥죽 내한테 도 하니까, 내가 형한테 팥죽 주는 대신 형은 내한테 뭐 해줄 건데, 그러면 뭘 원하고 싶냐? 장자가 장자의 자리를 갖고 싶다. 그래 지금 굶어 죽게 되는데 장자가 문제냐 하고 내놔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격렬히 가볍게 여겼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어려운 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괜찮은 사람 만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야곱부터 먼저 태어나게 해서 장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를 경유하게 만들어요. 야곱을 하여금 죄악된 거, 실패한 거, 못된 거, 나쁜 도둑질한 거. 야곱이 자기 삼촌도 할 때 도둑질한 거거든요.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뭔가 야곱은 달라져야 돼요. 야곱이나 예수나 전부 다 산영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차이점이 뭐냐? 그 산영 안에 살려내는 영의 모습과 특징이 그 속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세상을, 현실을 볼 때 달리 봅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려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리고 야곱 같은 이스라엘은, 교회 성도는 몸된 짓을 다 해요. 노리고 목적이고. 근데 형은 너긋합니다. 장자니까. 팥죽 먹고 형 명분 준 거는 그거는 너무나 너긋한 거예요. 이게 팥죽이 바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팥죽이 바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미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는 형은 뭐냐 하면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간다, 있는 그대로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바뀌어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왜? 필터 자체가 이 땅에서 바뀌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으로 와서 죄인 되었다가 죄인에서 또 의인으로 바꾸잖아요. 바뀜이 없는 자는 필터에 같이 바뀌지 않으면 필터를 같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기에는 형제간의 싸움입니다. 형제간의 싸움인데, 형제간의 싸움이 뭐로 번지느냐? 나중에 여기서 이질적인 죽음이 나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예스가 야곱을 27장 41절에 보면 예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 예스가 죽이고자 하는 것은 자기는 그냥 동생이죠. 그는 자기가 아는 현실 구성에서는 그냥 혈육적인 동생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새로운 현실 구성에 의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바로 유대인들의 살인자의 피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훼손했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자기 걸 그냥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것 건드리면 죽이고 싶어 해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살인자의 피라고요. 아니, 마누라가 앞에 가게 되면요, 마누라 앞에 되게 되면 그 낮에 뭔가 불만 있으면 마누라를 뒤에서 마누라 안 들키게 막 패고 싶어요. 예, 때고 싶고 욕하고 싶어요. 아이 다섯 보면 나옵니다. 그거. 왜 팹니까? 이 죽으라 휙 뽑아 하죠. 사람은 자기 비에 거슬리면 부모가 자식과 형제가 다 죽이고 싶어요. 형이 저지를 하고 못되지 하잖아요. 어린 동생 마음에 저 기관차 해가 받쳐가 안 죽네.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게 마련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을 빼돌리죠. 그 죽음은 우리가 숨 끊는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속에 들어있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방 사람들, 그리고 구사성인 사람 그냥 도 닦으면 되고 신에게 잘 보이면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없어요. 없고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낯선 죽음을 유발하는 그러한 복음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사이에 미움과 다툼을 통해서 거기서 복음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을 상상하지 말고 네 곁에 오신, 함께 계신, 십자가 지신, 너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 지지도 고생하신 그분이 너를 위해서 결국 뭘 보여주었던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십자가 사형당하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죽다니요, 이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 함께 있는, 이미 그분에서 살려냄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시련을 똑같이 주변에서 당합니다. 서로 동창 세이고 또 술 한잔하고, 술 한잔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뭐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도 십자가 복음만 끄집어내게 되면 그쪽에서는 발작을 일으킵니다. 딴 건 다 좋은데, 기독교 종교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다 좋은데 예수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게 없잖아. 열심히 기도할 것도 없고 전도할 것도 없고 선교도 하지 말고 그러면 헌금해도 죄고 뭐 예배 참석 죄가, 이렇게 발작을 일으켜요. 그래, 그게 죄다. 그러면 발작을 더 일으키죠. 죽을래.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동안 나는 이런 식으로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착실함에 흠집을 내나, 이 말이거든요. 주보의 마지막 주보 뒤에 보면 나오는 거기에 세 번째 보면, 위에 세 번째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이렇게 있어요. 거짓을 폭로하는 힘,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거짓을 폭로하는 힘. 거짓을 폭로하는 힘이요, 성도가 다른 사람과 그러한 거짓을 폭로하기 이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도 본인한테 그렇게 우리 자신의 죄를 폭로시킵니다. 네가 예수 믿고 복음 안다고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자꾸 네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싶지, 그게 네가 너를 바라보는 우상적인 안목이다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살려주시는 분이 이미 너의 것을 너 속에 침입해서 내 몸이 너 것이 아니고 이미 주의 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한테 지적을 당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이 됩니다. 마지막 때는 자아의 운신의 폭이 옅어지고 좁아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벼워요. 마지막 때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고집 부린다는 것이 나만 힘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하여가예요. 하여가. 이방의가 했던 시죠. 이런들 엇들이 저런들 엇들이 있는 거야. 드렁치기 얽혀간들 엇들이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이런들 어떠리 해가 도 닦는 식이 아니라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면서 그것이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 지옥 가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아픔 가운데 그걸 몸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 내가 쓸데없는 목적을 고대했구나. 쓸데없는 내가 희망을 기대했구나. 이게 바로 죄였구나. 주께서 그냥 이미 구원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욕심을 내었구나. 지금 이거 내 놓치면 안 돼. 이거 내 관직해야 됩니다. 이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 고집. 성령께서 그때마다 그거 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살려주시는 거야. 내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실패자의 모습, 요거 넘는 마음, 주께서는 모든 걸 빼앗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집어넣는 그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필터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보다 다른 귀한 것 붙들고 있을 때에 고맙게도 찾아봐 주셔서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우쳐 주시니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63장 합시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이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크게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는 작게 느껴지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